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들어갑니다. 선민 이스라엘 왕 사울은 열방의 왕과는 달리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왕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은 반드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아멜렉 족속을 진멸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멜렉 적대 행위가 그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에게 복수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사실이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나오고요. 아멜렉에 대한 복수를 위한 것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쟁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멜렉을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제 아멜렉을 진멸하기 전에 겐 사람을 먼저 피신하게 하고요. 사울이 할라이스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니라. 결국은 아멜렉 왕 아각을 아직 살려주었다.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시험 아멜렉 진멸 사건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이 말씀은 인간의 후회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의 거역에 대한 신적인 슬픔을 의인법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것은 배교, 여호와께 대한 반역행위, 배교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 목적은 거룩한 목적, 하나님 신권 정치를 위해서 세웠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손상되고 파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도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 것이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기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이렇게 아멜렉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비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성전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정말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행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령을 온전히 이행한 듯 묻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 명령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게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왜 양과 소가 지금 소리가 나느냐, 울고 있느냐? 양과 소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제 자기를 빼고 무리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무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이렇게 남겨놓았다. 이것은 자기 합리화죠. 그래 결국은 사울의 허락 없이 이렇게 부하들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 범죄를 무리에게 돌리는 이런 아주 교묘한 이런 말을 하고 비겁한 말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들으라는 것입니다. 구차히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결국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탈취하기만 급급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제 백성에게 이제 이 죄를 전가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의 제사로 빙자해서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아주 유치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은 하나님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이고 다른 제사는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형식적인 제사를 너희들이 한다 해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멜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무시한 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취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외적 의식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적 마음의 순종의 자세를 더 중요시 여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합당한 예배의 기본 자세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형식보다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수양의 피 기름보다 인간의 전인격적인 마음을 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된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사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것뿐이고 순종만이 실체라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고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은 점치는 행위죠.
이방 세계에서 보편화된 이런 행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행하지는 이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죄로 규정한 것이고,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 사악하고 무가치하고 허탄하고 악한 그런 우상,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사울의 왕권이 이미 끊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자기가 잘못한 죄를 시인하지만 시인한 죄조차도 불가피한 상황에 하여서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진정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하였는지를 깨닫고 뉘우치는 참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죄를 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게 해달라. 이것은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갖는 대신에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제사 현장에 가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만백성에게 가시하기 위한 의도에 따라서 사무엘에게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요청한 것이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같이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울이 사무엘을 붙들고 강청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찢어졌다. 사울이 극렬히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 찢어진 것은 이것이 사울의 왕권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 찢어진다 이런 징조로 볼 수가 있고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간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잠시 마음에 후회하셨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런 후회가 아니라 신적 긍휼 슬픔을 이렇게 인간적 표현으로 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이것은 자신의 명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이 건재하다. 이것을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끌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앞에서 갖는 언약적이고 영적인 특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내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울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히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각이 생각하기를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왕이나 군대보다는 국률이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침내 죽을 고비를 넘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자 중 내 머리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 말씀은 아각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인데 아각이 여인들의 아기를 못 낳게 하는 이 말은 여인들의 자식을 죽여 없앴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각 처형이 보복적 차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아멜렉 족속 진멸 명령에 의해서 영적 공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연상시켜주는 찌거 쪼개니라. 이것은 아멜렉 족속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파멸시키고자 끝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멜렉 족속의 극한 제약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왕국 우두머리에 대한 신적 공의의 정당한 수행,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결국 이제 각각 자기 집으로 갔다. 이 두 사람은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선지자로서의 건의를 더 이상 하지 않아, 권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신정 왕국의 왕으로 더 이상 인정치 아니했다는 이런 뜻이고요. 왕이 폐위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제 열방과 같은 왕으로 전락하자 이 사무엘의 마음은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해결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이 두 번째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멜렉 진멸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멜렉 족속을 진멸해야 된다는 하나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으로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이제 두 번째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소유물까지 아멜렉 족속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유물까지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정치적 성격의 것이 아니고 이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물건 죽이고 태워버리는 것,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그것을 불순종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두 번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축복을 거부하고 자멸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범죄는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측정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요. 사무엘이 책망받습니다. 책망합니다. 사울을 10절부터 23절까지 사울을 책망하는 사무엘입니다. 사울은 명예욕에 불타고 있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제 갈멜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불순종한 행위조차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이제 사울의 범죄 사실을 끝까지 은폐하려고 하는 것을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도록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울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권을 박탈하신다는 그 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는 자에게는 파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24절부터 31절까지는 왕위 유지를 위한 사울의 노력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엄한 책망을 듣고도 왕위가 이제 박탈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도 사무엘에게 비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왕을 이제 자기가 왕인 것을 이렇게 과시하려는 이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무엘의 그 옷자락이 찢어졌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울의 왕권 박탈과 관련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징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2절에서 35절까지는 사울과 결별하는 사무엘입니다. 결국 패해질 것이라고 선언한 이제 사무엘의 말에 사울이 살려둔 아멜렉 왕 아각을 이제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고 그러나 그 죄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는 결코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의 죄를 인해서 중보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과 만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의 죄, 이것이 바로 교만의 죄고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죄의식이 없는 이 강팍한 마음,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거짓된 회개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죄책감 없는 말뿐인 회개는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핑계하는 죄,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회개, 핑계하는 회개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의 모습 가운데 외적인 회개, 마음은 멀리 있고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회개는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인간의 모든 범죄는 결국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따라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